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제 시편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역사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쭉 나열한 시편입니다. 우리 예전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거 다 역사입니다. 역사를 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늘 저 시편 78편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특별하게 보통은 아브람부터 시작하는데 야곱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우리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의 그 역사를 쭉 나열하는데요. 그 역사가 어떻게 나열되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리스트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한 가지 패런이 있습니다. 그 패런이 뭐냐면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합당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이어질 때에 꼭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하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받아주셔요. 이 계속되는 이 패런이 하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도 그런 한 패런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그들을 끊임없이 받아주는 그 스토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두 번 속으면 내가 또 속냐 하면서 안 봐주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용서하시고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요, 처음에 그 역사가 쭉 나오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저 후반부 56절쯤 가면은 이제 너희들이 결론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쭉 봤지? 이렇게 계속해서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그런 거를 하진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또 어르신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사역했던 분들은 한국은 다 걸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되면 뭘 하나요? 네, 겨울방학이 한국은 길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화개방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공부를 만약에 했으면은 다 서울대학 갔을 거예요. 다 공부는 안 하고 한 9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 밤에 그 시골 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연습합니다. 아무도 그거 잘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몇 달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중창단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대 만드는 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은 저 진주에서 학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내 친구인데 그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 무대를 만드는 거를 그 겨우 내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날 딱 되니까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눈도 멈추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기적적으로 많은 우리 그 친구들이 오고 부모님들이 오시고 해갖고 거기가 꽉 그 시골 교회가 오랜만에 꽉 차가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공연을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꽁투도 하고 그때 나와서 시도 낭송하고 마지막에 그 연극을 하면서 하이라이트로 딱 끝나고 나면 뒤에 합창 전체가 나와가지고 합창을 쫙 하면서 마지막에 막이 딱 내려가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박수 치고 막 잘한다고 칭찬받고 또 하던 친구 중에 한두 명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니까요. 준비한 게 너무너무 정말 감격적이고 아름다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 마쳤어요. 다 마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무대를 다시 이제 뜯어내야 됩니다. 다시 다 청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 그걸 뜯어내면서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어린 나이였는데도요, 저랑 그 집사님 그분하고 둘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다 뜯어내고 이제 다 정리를 끝내놓고 마지막 청소 딱 끝내놓고 둘이 여기 무대에 딱 둘이 앉아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몇 달 동안 여기다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갖고 공부 안 하고 그것만 계속 했는데
그게 딱 끝나버리니까요. 그거 다 끄덕여내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텅 빈 가슴에 뭐라도 한잔 해야 될, 뭐라도 뭐 하나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마음을 막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친구하고 둘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진짜 했던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게 다 끝나버리니까 그것들을 다 뜯어낸다는 거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불과 4개월, 뭐 길어봐야 4개월, 3개월 전부 뭐 온 힘을 바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 갔고요. 그래도 할 거 다 해가면서 밤에 잠깐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돈을 냈습니까? 뭘 냈습니까? 그래도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한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을 한 그거에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허무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쳐가지고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물질들과 우리의 모든 재능들과 우리의 그 젊음의 모든 시간들을 다 바쳐서 어느 한 곳을 딱 갔는데 마지막에 그곳이 다 뜯어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뜯어가지고 어딘가에다 다 정리하고 그냥 끝을 내야 된다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완전히 빗나가 버린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계신다고 했는데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간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그곳에 얼마나 그 공허한 허무가 남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학들을 읽어보면요 다 허무와 죽음입니다. 허무와 죽음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작가들이 그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 결론 낸 것은 허무와 죽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 하더라도 거기 끝에는 뭐예요? 허무와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달려간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편 78편은 역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쫙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엑소더스한 그 민족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 200만 명이 그렇게 빈손으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온도도 맞춰주셨어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더울까봐 구름기둥 착 쳐주시고, 밤 되면은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추럴한 그 에어컨디셔너를 다 틀었다가 뺐다가 틀었다 뺐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충격적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disobeyed God.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 쫓아갑니다. 그렇게 다 주셔도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셔도 나는 그럴지라도 난 당신 앞에 내가 그 증거를 지키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결국 그 인간의 끝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홍해를 갈랐어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저기 맨하탄에서 뉴저지 갈 때 여러분 거기 허드슨 그게 강인가요? 하여튼 그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갈 수 없는 그곳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쭉 반으로 갈라서 쭉 옆에다 세우시고 너희들 이 길 걸어가라. 내가 다 마르게 해놓을 테니까 걸어가라 해서 그 큰 물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물 앞에서 지나갔는데 지나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거는 뭡니까? 왜 물을 주지 않냐? 왜 마실 물을 주지 않냐라고 불평하고 디스오베이하고 증거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을 쩍 가르신 분이 마실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대책 없이 나오게 저와 여러분 부르셨겠습니까? 너 한번 힘들지만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한번 이곳으로 나와보라라고 네 두 발을 디디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아무 대책 없이 우리 굶겨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셨겠습니까? 미국 올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저 여기 여러분 불러가지고 여기서 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마실 물은 당연히 요즘 말로는 뭐예요? 당근. 주님 물 주실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캐럿. 이렇게 영어로는 캐럿 그러지. 내가 당연히 주지. 야, 물도 옆에다 세웠는데 물 안 주겠니?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erefore they worship God. They praise His name. Therefore they obey His word. 이래야 되는데 therefore가 아니라 뭐예요? But 다 줘봐야 나는 또 불평할 겁니다. 다 줘봐야 난 당신 따라갈 수 없어요. 다 줘봐야 당신하고 나는 남남입니다. 다 줘봐야 나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줘봐야 내가 원할 때 가지만 내가 필요 없으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저쪽에 우리 플러싱에 교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없어요. 차 세대 되면 끝나는 뭐 그런 주차장이었나 봐요. 차가 될 데가 없어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주차장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주차장 없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 지금 걱정을 안 해가지고 그 걱정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주차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편한 걸, 비 오는 날에는 저 멀리다 대놓고 거기를 걸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세상에 그 앞에서 사업하는 어떤 큰 뭐 우리로 치면 뭐 그로셔리 큰 슈퍼를 하는 어떤 분이,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인데, 내가 당신들 보니까 주일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주일날 문 닫으니까 우리 이 주차장 와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기다 멀리다 댔는데 이제는 교회 앞에다 다 대놓고 다리 딱 건너가지고 와갖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조건이 뭐냐? 단 1년에 4번은 여기 주차할 수 없다. 1년에 이제 쿼터에 한 번씩은 여기 주차할 수 없다. 그것만 내가 조건을 달겠다. 나머지는 마음대로 주일날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거기다 막 주차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주차를 못 하는데 그때 또 불편한 거예요. 또 저 멀리다 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주차장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그 주인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보니까 그 주차장 텅 비어 있는데 우리 마저 그 컬러도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최소한 이거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다는 거를 당신들이 3개월 잊어버릴만 하면, 이게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한 3개월쯤 돼서 야, 이거 이제 우리 건가 보다, 이거 당연하게 우리가 쓰나 보다라고 했는데 한 3개월쯤 돼서 한 번 딱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그냥 온 교회가 난리가 나고 온 교회가 또 불편해지고 온 교회 뭐 투덜투덜거리고 이제 그러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월마다 와, 저 주차장 주인 정말 고맙다. 저분 진짜 감사한 분이야. 저분 우리 진짜 나중에 표창장 하나 드려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릴까 봐 3개월에 한 번씩, 니네 3개월에 한 번씩 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 길거리 나가서 예배드려. 너희들 말이야, 내가 보니까 니네 너무 감사 안 하는 것 같은데 3개월에 한 번씩 내가 니네 아프게 해가지고 한 달씩 교회 못 나가게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니네 3개월에 한 번씩 내가 공기 안 줘가지고 한 15분씩만 공기 안 줘가지고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니네 알게 하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변함없이 똑같이 그저 그분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그냥 좀 온도 떨어지면 왜 이렇게 춥냐, 온도 올라가면 왜 이렇게 덥냐, 나름대로 지금 조절한다고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내려가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수없이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있는 그 사실을 그냥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떡을 하나 딱 줬는데 아유, 이게 뭐 나 이런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팥떡을 주시냐고. 나는 말이야, 그 흰떡 좋아하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먹으면요, 내가 너 다음부터 주나 봐라. 근데 그냥 조그만 떡 하나 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가 이거 진짜 정말 거짓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거 2번째로 좋아하는 떡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떡 저한테까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는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꽃 매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매일 공짜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들을 그냥 날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나왔더니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왔더니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앞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큰 소리로 날마다 설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네가 아무리 해봐라 감사하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한 단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속이는 화살처럼 빗나갔다는 겁니다. 저기가 지금 관역이에요. 22세기를 준비하는 저 교회, 저게 우리의 관역입니다. 타겟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살을 절로 해갖고 딱 쏴서 절로 딱 날아가는 건데 그 관역이 절로 안 하고 그 관역을 어디로 뒀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뒀다는 거예요. 관역을 절로 쏴야 되는데 관역을 지금 저리로 쐈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 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양궁 같은 경기 보면요, 그냥 우리 여자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다 대고 딱 쏘니까 그냥 저거 쉽게 이렇게 당기나 보다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당기지도 못한다 그러죠. 일반인들은 그거 당길 힘도 안 된대요. 그리고 살짝 당겨도요, 이게 나다다 부들부들 떨려요. 우리 중에 여러분, 이 인생의 화살을 대충 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각자 개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화살을 당기고요, 그 화살을 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들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아도요, 대충 사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다 나름대로 자기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사는데요, 가장 여러분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갖고 쏜 그 화살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절로 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방향으로 그 화살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인생, 완전히 다른 길을 달려온 인생,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젊음과 내 모든 재정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자녀들과, 심지어는 먹을 것도 못 먹고 자녀들하고 놀지도 못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가본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가본 그곳에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가본 그곳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그거 하나가 저에게는 큰 특권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옛날 목사님은 뭐 염도하셨다는데, 저는 아마 그거였으면 저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했을 거예요. 난 무서워서. 근데 정말 많은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잡고 가시는 분,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가신 분, 마지막에 기도해드렸더니 그냥 눈물 흘리시면서 가신 분,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돼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신 분, 심지어는 막 욕하면서 간 사람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 앞에 섰을 때 다 마무리하고 왔는데 거기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왔는데 거기에 죽음 이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화살을 우리는 어떤 화살이라고 그래요?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 버린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화살이 여러분 금으로 덕지덕지 그 화살을 그냥 금으로 만들었고, 그 화살이 두껍고, 그 화살이 너무너무 럭셔리하고, 그 화살에 정말 많은 여러분 것들이 다 달려있고, 그 화살이 존경받고, 그 화살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 화살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 화살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화살, 아무리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삐쩍 말라버린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 화살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 화살은 복된 화살입니다.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황금으로 되어진 화살이라 할지라도 방향이 절로 가면요, 그 화살은 여러분 비참한 화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살이 저쪽 방향, 우리 주님이 계신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면요, 여러분 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빗나간 화살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그 타버나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곳에 함께하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성막,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저기 있는데 지금 얘는 화살이 지금 내가 우리 성도들이 다 계셔서 어디 한 곳을 지칭하기가 좀 그래요. 저쪽이 타겟이면 타겟은 막 여기라고 칩시다. 밑으로. 아니, 타겟을 절로 가야 되는데 지금 타겟을 막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스스로 떠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아무리 인생의 욕을 먹더라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요, 내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막 올라 할지라도요, 화를 내도 저쪽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셔야 됩니다. 짜증을 내도 교회 안에 오셔서 저쪽을 바라보시면서 짜증 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쪽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셔야죠. 아무리 내가 그것이 싫다 하더라도 이쪽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떠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화살에 주님의 손이 있지 않으면요, 관역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화살이 우리가 아무리 힘차게 해갖고 딱 쏴도요, 주님이 저기서 바람 한번 확 보내버리시면요, 관역으로 달려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레주메를 정말 잘 만들고 내가 이 레주메에 합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최고로 내 자신을 준비해도요, 마지막에 뽑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95%까지 내가 올라갔어요. 3% 안에 들어가지고 마지막 3%에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마지막에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마지막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나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찬양의 고백을 하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자기가 딱 캐치한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떠나갈 것 같다, 하나님 이거 떠나가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그 우리 옛날에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뭐예요?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을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왕성하고 아무리 그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아무리 자식들이 그냥 쫙쫙 나가고 있어도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떠나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대단하고 아무리 그 교회가 전 대륙을 다 덮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버린 그 큰 건물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 인생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뭐라고요? 나를 제발 떠나지 마시고 뭐요?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이 초라한 화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굵은 화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손을 놔버리시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 똑똑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뭐 하나 흐트러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준비하지만 마지막에는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준비해도 주님이 마지막에 한번 툭 쳐주셔야지 되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안 했어도 주님이 한번 툭 쳐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툭 밀어버리시면 툭 넘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되면은 어이구 내가 됐다라고 안 합니다.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뭐예요? 아이고 막 낙심하고 뭐 이제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소중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조금 얇다 하더라도, 조금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조금 뭐 덜 됐다 하더라도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다 저 22세기를 준비하는 저 교회, 저 관역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할까요? 참 여기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7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종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말씀을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저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을 66권이죠. 성경 66권의 저자가 총 몇 명일 것 같아요? 저자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이렇게 손으로 쓴 사람이요 40명입니다. 약 40명입니다. 자, 근데 40명의 직업을 한번 다 분류해 봤습니다. 40명의 직업이 총 2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이고요. 그들의 직업이 20개가 있습니다. 자, 그 직업 중에서 제일 낮은 직업이 뭘까요? 예? 예, 우리 집사님 맞추셨어요. 제일 낮은 직업은 양치기와 어부가 삐까삐까합니다. 삐까삐까한데 그래도 어부가 좀 더 나아요. 왜? 어부는
오노잖아요. 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양치기는 그냥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양치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아들인데도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버지가 몰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저 40명 중에 20가지 직업 중에 최하 직업은 누구냐? 양치기였던 누구요?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로 그 20가지 직업 중에 최꼭대기에 있었던 직업은 누구일 것 같아요? 왕이죠, 왕. 그 왕은 또 누구예요? 그 사람도 다윗입니다. 또 그 종 야곱을 택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 관역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것을 달려가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의 우리에서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를, 막대기와 같은 인생 하나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를 툭 잡으시는 순간, 주님이 붙드시는 순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천한 무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He was nothing. 아무것도 가진 바, 근거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딱 그 마른 막대기를 붙잡는 순간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셨으면은 그냥 이 뭡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날아가는 그 돌멩이를 어떻게 했었어요? 탁 스핀을 주셔가지고 그냥 돌면서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여기에 그냥 탁 박히면서 그 거인이 한 방에 그냥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당구에서도 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탁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탁 박히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지난주에 참 귀한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20년 전에 뵀던 선교사님 내가 찾아오셨어요. 막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아마 신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이제 말은 안 하시지만 겉에 어떤 표정이냐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아마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20대 이제 후반 이제 선교사였고 그분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방 하나를 이제 큰 그 배낭백 하나를 맡기려고 그 이제 집을 이제 가서 그 배낭을 맡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 사시는 그 선교사님과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야,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하고 간 그날이었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덥고 정말 길거리가 지저분한지요. 그날에 딱 갔는데 그 선교사님 애가 셋인데, 야,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쟤들 어떻게 여기서 키우냐. 야, 진짜 저분은 저 애들을 여기서 어떻게 도대체 키우려고 대책 없이 이런 데 사나. 아무리 나도 선교사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어떻게 쟤들을 여기서 진짜 이런 데서 애들을 키우시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어디 가시는데 여기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보스턴에 간대요. 보스턴에 왜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거기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애가 어떻게 그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까지 갔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사모님, 야, 어떻게 키우셨어요, 사모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해준 게, 맨날 선교사님이 하는 말 똑같습니다.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정말 정답이죠.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막대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는 순간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양의 우리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목동에서 왕이 갔으면은 그 중간에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요, 원래 관역을 향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냥 좀 잠깐 세상에 취해가지고 관역이 약간 빗나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빗나가고 약간 옆으로 빗나가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 2, 3도 빗나갔지만요, 그거 한 2, 3년 지나버리면요 저기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결단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모든 관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오직 저 관역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자님 교회가 저곳을 향해 달려가는 귀하고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관역이 벗어나고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세워서 다시 방향을 바꾸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삶이 마참 마감될 테인데 그곳에 갔던 그 관역이 아무도 계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공허하고 허무한 관역이 아니라 그곳에 환히 웃으시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살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화살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화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자 안인교회가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그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단마귀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